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향을 시작하라, 귀향을 시작하라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지요.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고향을 찾아, 또 가족들을 찾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길두교회 모든 가족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추석을 맞이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가족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고 해도 또 부모님들을 향한, 또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이제 고향을 찾는 우리 사람들보다 약 60%, 70% 정도 이제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다고 하죠. 첫째 날에는 오늘은 첫째 가족이 오고, 내일은 둘째 가족이 오고, 마지막 날에는 막내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부모님 곁을 지켜드리고 또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회귀 본능이요 또 귀소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향해 돌아가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해마다 연습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한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람이 떠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내 백성은 나를 떠났다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저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터로 향하는 군마에 비유하죠. 아무런 지각이 없이 그냥 군사들이 다스린 대로 저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아무런 지각이 없이 가는 그런 군마에 비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철새들도 새들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때에 맞춰서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또 그 자리에 오게 되는데, 이게 새도 할 수 있는 본능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새만도 철새만도 못한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 주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사실은 이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쫓겨나서 저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들처럼 매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몸은 비록 나와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온갖 우상과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몸은 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벌써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도 미가도 이사야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아올 때도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의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귀향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군데군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코 멸망을 코앞에 두고도 돌이키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죄를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유다 백성을 말하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여겼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별것 아닌 문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한번 절하는 거, 그게 뭔 큰 문제인가? 충분히 자신들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고 그것에 빠지지도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 또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가나안 연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들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아내들과 함께 같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일들은 별 문제가 아니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타락이 정말로 심각해져서 멸망밖에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심각한 영적인 불감증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할 그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안전할 것이고 평강할 것이고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과 편안하게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귀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유형의 우상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형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앞서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제 질문에 반기를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뭐가 나빠요? 사랑해야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그거 상 받을 일이지 누구에게 지적받을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의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시간을 철저하게 내서 열심히 내 몸을 단련시키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것들로 해서 생활에 활력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들에 몰입하고 그것들을 붙들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까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있던 하나님 또한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랑하는 자녀,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취미, 내가 하고 있는 운동,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예배드리는 걸 잠시 멈추고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잡았던 그것들이 나를 완전히 움켜 잡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마지못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그것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가 형식적이가 돼요. 예배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 예배당을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적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제는 나를 만나야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할지라도 나를 만나고 나의 품에 안기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항상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는 사탄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얕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죄를 잡아버려요. 이번쯤이야. 이렇게 한다고 뭐 크게 하나님 이번 주 또 교회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손을 벌리고 잡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죄가, 그 우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넘어진 한 번 한 번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거였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죄에게, 너무나도 쉽게 어떤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주님을 향해 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5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기도 드리셨지만 예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부터 나와 부지런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야 너를 향한 나의 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들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젊은 선지자의 외침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외치는구나, 말하고 있는구나. 전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심각성이 어디에까지 가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게 팩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선지자들조차도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누구에게 이걸 듣게 할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단 말은 그들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가 아니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이미 주파수가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게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들리게 되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선포하잖아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를 향한 저주로 들리고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 멀리 이 고흥에서 저 서울까지 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결국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이 되고 그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결국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귀가 할례받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불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미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게 되면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어떤 내가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가 할례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거죠.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진동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옆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봤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세상의 유혹의 소리, 세상의 쾌락의 소리, 세상의 향락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진동하고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잘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신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정말로 할례받은 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은 성경책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절 때만 되면 여러분 아시죠? 항상 저는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소방 공무원이셔가지고 명절이 되면,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이런 회사 이런 간부들이 뭘 이렇게 싸들고 와요. 항상 명절 때 우리 집 가면요, 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입만 벌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상품권을 줄지, 어떤 선물을 줄지 항상 그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그 소리를 듣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던 마지막 이유는 먼저 떠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까지는 또 많이 합니다. 많이 결심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향이 늦어지고 귀향했다가도 다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돌아가려면
우리가 가증한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먼저 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오지 말고 가증한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오라. 나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너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 돌아오라. 그것이 진정한 귀향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향이 시작되는 것과 결심하는 것, 물론 결심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결심으로 끝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가증한 것을 버린다, 이 말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역겨운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겨운 우상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 것들이다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면 우상, 아니면 죄라면 죄, 그것들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마음속에 돌아가야지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가증한 것을 버린다는 말을 예레미야 아까 4장 1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증한 것을 버린다는 말은 묵은 땅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부위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다가 씨를 뿌렸냐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길가에다가, 돌짝에다가, 또는 가시덤불 위에다가, 가시떨기 위에다가, 때로는 좋은 땅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가시덤불이 가시떨기가 어떤 거였어요? 뿌리는 내려요. 자라기는 자라요. 잎은 무성한데 가시덤불이 있는 건 뭐냐면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함으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갈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좋은 땅이 되고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가는 것,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뭔가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상황들 싹 뒤집어 엎고 나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못 가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발을, 보폭이 좁더라도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걸어갈지라도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그것을 끊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적인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빠른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보폭이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느린 발걸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떼는 거, 버리는 거, 걷어내는 거. 반 모퉁이일지라도 작은 모퉁이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버릇,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죄,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때마다 그 죄 앞에 넘어드는 거,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거를 잘라내는 것.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못 잘라내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늦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가운데서 온갖 힘을 다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것이 나를 땡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전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집에 귀향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은 것처럼 편안하게 거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거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너무나도 죄에게 쉽게 내 마음을 내주고 있다면, 그냥 쉽게 죄를 잡고 있다면,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분별력을 가려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게 중요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나의 신앙은 결심만 하고 멈춰버리고, 결심만 하고 멈춰버리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작은 걸음, 그 하나가 뭔가, 그 하나부터 지금 순간부터 끊어내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주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귀향이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목을 귀향이라고 지었다가 귀향이라고 지었다가 제일 처음에는 귀향을 결심하라 또 그렇게 지었다가 마지막에 귀향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결심까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귀향을 시작하십시다. 저부터 또 여러분의 모두가, 아직 내가 내 마음의 한 부분들이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주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은 걸음, 느린 걸음이 될지라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